동시에 동서로 갈 수 없다는 유대 경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동일한 시간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신앙에 적용합니다. 마찬가지죠.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없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 이 원리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승하는 자로 편안함 대신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같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이 아니라 대다수 기피하는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는 여러분이 저희 교회 가족 구성 일원이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좁은 문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믿습니다. 일단 후회하셔도 지금 일단 여기 계시니까요. 자, 직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이 그 증거입니다. 뭐냐면 21장에 사랑하는 동료들과의 연이은 그 머무름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바울 사도에게 기본이 된 건 20장 말씀입니다. 20장을 보면 그는 성령에 매여서 끝없는 회개로 주님을 따라온 자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에 묶여서 끝없는 회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머무름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머무름이 왜 없지라고 하면 그 전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성령에 매여서 그는 예루살렘에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에 묶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쉽게 질문하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위로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분이 직접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모습 중 하나는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 땅을 책망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죠? 책망하시리라. 원의미는 꾸짖다는 뜻이지만 아니 겉으로 보면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 있는 어둠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고백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책망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책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양심에 의한 책망. 누구나 경험합니다. 양심의 잘못을 저지를 때 오는 가책이 있죠, 여러분. 근데 양심에 의한 책망은 그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양심에 의한 책망이 계속되잖아요. 결국 스스로 힘이 빠지고 좌절하다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성령에 의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책망은 조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에 대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에 대해 저와 여러분을 결국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주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러니 성령에 의한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책망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온전한 믿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을 외치잖아요. 그 온전한 믿음은 뭘 통해서 가능해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회개했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임하는 곳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믿음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왕도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독하고
묵상하고 어떻게든 빛이 있는 곳에 여러분 스스로를 노출을 시켜서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편 49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해요. 물론 사랑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은 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심으로 찬양이 나오고, 그래야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바울처럼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왔더라고요. 바울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 과정이 아니면 주님이 도구로 쓸 수도 없고 목적지로 갈 수도 없는데 결국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이방 땅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눕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맞이해주고, 장로들도 맞이해주고, 성도들도 맞이해주고, 그때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내가 이 일을 했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이 자체가 여러분 자랑입니다. 사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성원 선생님이 코로나 기간에 여호수아서 강의를 1년 동안 듣고 와서 오늘 이제 부모님 못 오셨지만 부모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된 건 제 탓입니까? 아니, 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은혜를 쫙 나눴더니 이방 땅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주님이 영광을 드러냈더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배경을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그 간증과 함께 도착했던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상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바울이 모세를 저주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거는 율법을 폐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거짓입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는 훗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할례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그리고 본인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일부러 깎았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는 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아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오늘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온 것도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쫙 진행될 때 반드시 그 주변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그 영혼을 틈을 타서 그 영혼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향해 거짓이야.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바울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훗날 그가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영혼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사연입니다. 또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없지만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모함이 있었지만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성을 가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몰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올 때, 이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한 천부장을 깨워서
그를 막아주고 영내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저는 이 일이 저희 제자들 교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목적대로 갑니다. 방법은 독특합니다. 나중에 로마로 갈 때도 죄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방법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건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쩌면 바울보다 대다수가 나이가 어릴 거고요. 그리고 후손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에게는 제가 오늘 잠깐 넘어갔지만 1절을 보면 부형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부형들아.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은 핏줄이야. 같은 형제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떻게든 겸손한 마음으로 1절에 나온 것처럼 부형들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노력을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대다수 바울보다는 나이가 어리지 않았을까?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하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났냐 하면 저보다 이틀 늦게 태어난 저희 아내 그리고 저보다 한참 늦게 태어난 두 사람이 더 있는데 고1 된 화원이와 중1이 된 이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조금 뭔가 대화를 하려도 요즘에는 그 방 안에 범접하는 게 어려워. 지켜줘야겠더라고요. 허락을 안 받고 방문을 연다는 건 오늘 한판 하자는 사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 근데 둘째는 꼭 자기 전에 꼭 10분만 20분만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닌지 1시간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쇼츠 보겠다는 거거든요. 쇼츠. 다 알거든요, 부모들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쩌면 시기와 상황은 다르지만 바울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후손들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핏줄이거든요. 어쩌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들인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최근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첨단 기기에 이 뇌가 익숙할 대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자꾸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쫙 보세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 세대를, 후대를, 이 뇌를 녹슬게 만들고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강해 설교의 유익이잖아요.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때 바울이 선택한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의 복음의 핵심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다름 아닌 주님을 향한 바울의 두 가지 질문과 두 번째 답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8절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10절 말씀이 나오죠. 따라해 봅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신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도 아마 복잡하지 않을걸요?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할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간략히 나눌 텐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주님이 누구시니까?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굉장히 솔직하시죠. 나는 너를 통해 행복한이 아니라 지금 너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 박해받는 뭐래요? 나사렛 예수라. 강해니까요. 이 말씀을 좀 고민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을까? 8절에. 왜냐하면 예수님 출신 따지면 베들레헴 출신인데 베들레헴이 나사렛보다 훨씬 낫거든요. 물론 출신이 그 인생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출신 따라 막 사람 판단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더 중요했거든요. 베들레헴 하면 떡의 집이란 겁니다. 얼마나 풍성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면 차라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예수라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왜 당시로 보자면 나사렛과 갈릴리가 꼭 기억하세요. 동일한 의미예요. 장소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상징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의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곳에 가서 사셨지만. 비슷한 의미가 구약 성경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같은 나사렛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예언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쥐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 평생을 율법의 정말요 통뼈가 굳어서 자라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이 바울이 예수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 하면 그리스도인데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은 왕으로 모시기가 어려운 거죠. 아마 그 당시 우리가 태어났다면 99.9%는 인정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제 성향상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을 훗날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로마의 철장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당장 내 허기진 비를 채우시고 그리고 나를 그토록 우울하게 하는 간암과 서름에 내 인생의 역사를 끊어내실 죄송하지만 능력 종교의 교주를 기다리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보자면 수많은 교회들이 저는 지난주 말씀 중에 너무 마음에 다가왔던 게 수많은 교회가 생명의 방주 맞지만 물이 새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물이 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자기 뜻에 맞춰서 따라오기를 당기고 있으니까 물이 셀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예수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니까요. 저는 저희 제자들 교회가 이번 한 주도 기도했지만 물이 새는 방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길이면 그 뜻대로 가야 되고 그분이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는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답대로 회개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면 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정반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정반대의 길을. 좀 두렵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정반대라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대답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 답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 차례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먼저는 10절 말씀을 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일단은 무엇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회복이 중요해요. 일단 앞도 안 보이고 환한 빛 때문에 너무나 많이 억울한 마음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차였기 때문에 이거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라고 합니까? 칭찬받는 제자,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일단 회복해.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18절에 환상 가운데 이제는 회복돼서 성전에서 환상 중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여러분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조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 지금은 아니에요.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네가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죽을걸요. 지금은 속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돼요. 이방 땅에서 먼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1절이죠.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멀리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세 차례의 말씀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도 자꾸 그런 소망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속 시원하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을 때요, 속 시원하게 주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아멘 하지 않는 이유는 믿겨지지 않거나, 두 번째는 이미 주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줬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고집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이 저는 환한 빛, 이게 계시거든요. 땅의 역사가 아니에요. 환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오늘이 가기 전에 임하여서, 그때 우리가 묻는 거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상세히 알려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몰라서 저희가 지금 헤매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환한 빛과 은혜 아래서 깨달을 때까지 그 상대방을 기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많지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이사야 6장을 보니 성전의 수많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첫 고백,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게도 한 천사가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니 그가 깨끗해졌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죠. 그 다음 즉시 이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만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것. 자세히 보니,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자세히 보니까 오늘 그가 전한 그 후대를 향한 그 결정적인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참 단순해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학자라고 소개하면 잘 어울리겠습니다. 대학자였던 바울이 어떤 이론적인 소개도 하지 않고 논리적인 설득도 없고 당시의 사람들이 즐겨하던 철학적인 안내도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뭐만 전해요? 팩트만 전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작은 예수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전해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 이거라면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까 영상을 봤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부끄럽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떻게 달려왔는지 삶으로 살아낸다면 가장 강력한 복음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얼토당토했던 내용입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으로 후회 없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찬송을 불렀더라고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간증이고 그것을 찬송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걸 왜 기록했냐 하면 우리 당대의 부모 세대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도 따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금요일에는 전문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고라 자손들이 시편 48편을 기록을 했는데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하영 전사님 말씀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포항 갔다 와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짧은 2절 안에 동사가 6개 있대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어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마지막은 뭐예요?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앞에 5가지의 동사는 끝이 난 완료형이고 마지막 전하라만 미완료 동사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후대에 이웃에게 살아있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성벽과 망대가 파수꾼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문맥을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돌면서 하나님을 둘러보고 하나님을 세워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만나서 후대에 그의 삶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라떼를 이야기하시고 라떼를 그래서 젊은 전사님이 자기 라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신 최간수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아들 전사님에게 라떼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PM4N이라는 북한 선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우리 최간수 목사님은 하영 전사님 아버님 라떼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아마 자손에게는 좀 특별했는지 계속 얘기했는데 전사님이 결론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게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목사님은 라떼를 얘기하고 그 고백하고 경험한 그대로 삶을 살아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처럼 강력한 후대에 전하는 메시지로 바뀌어졌던 거죠. 할렐루야. 가영 전사님 또 계속 하실 거야 아마. 본인도 잘하면 또 자녀들에게 하시겠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유튜브에 한 영상을 봤는데 굿TV의 한 인터뷰였어요. 최근에 막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피아 워십의 리더인 이동선 전사님이신데 제목이 뭐냐면 1인 사역 24시간도 모자라 이런 거였어요. 1인 사역 봤더니 첫 번째 사역은 주말에는 분당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섬기시고 두 번째 사역은 피아 워십 인도인데 목요일 저녁 집회를 위해 화요일 날 오후부터 그 팀들이 유치원의 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새벽까지 연습을 한다. 세 번째는 처음 알았는데 가구 디자인 회사의 대표래요.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회사를 열심히 자본 마련에 열심히 뛰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피아 워십이 40명이 한 팀인데 그 팀원이 합의해서 선선텐 아마 선한 사역 이런 것 선선텐이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피아 워십을 위한 그 선교비를 자본을. 근데 그곳에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달 10일의 모든 수익금은 지역의 불우 이웃을 다 도와줘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그분이 과거에 뇌출혈로 쓰러졌던 경험이 있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를 살려주는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분에게 힘들지만
바쁘지만 참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70이 놓이신 어른 권사님이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셨냐고. 그곳에서 모여서 10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후대에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많이 외치잖아요. 뭡니까?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된다. 근데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이전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보면 계속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의 세대는 과연 믿음이 있느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분을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요. 나는 이때 예수님을 만났고 난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어. 이 삶이 우리 안에 한 분, 두 분 세워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번 녹음해 갑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실 기분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찬송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데 현실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아이들도 핸드폰 보면 같이 보고 싶고 자극적인 거 보면 같이 보고 싶고 같이 욕하고 싶고 같이 판단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이 마지막 목숨을 건 복음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그를 위해 주를 위해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우리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꼭 교회에서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그 섬김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 내 간증으로 내 찬송이 되어 후대에 전할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를 섬기는 도구로 부끄럽지 않은 도구로 마음껏 남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우리 안의 삶으로 온전히 녹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후회 없이 주를 위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를 위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삶의 정답이 되시고 건지시는 그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울처럼 질문하고 답변하며 환난 그 비달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의 도구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 쓰러질 수 있지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도 그 성전을 살피고 둘러보겠지.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목숨을 다한 바울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후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 되신 주님만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길목 가운데 성령님 바울에게 찾아오셨듯이 환한 빛으로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놀랍도록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를 위해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바울의 결단과 그 고백을 따라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주를 섬기겠습니다. 다시 마음으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금일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김정호 선교사님 또 귀한 새 자녀 김규미 이음치음 그 모든 인생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들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